교회 안에 재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여러분,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게 올해 교회 다니면은 나를 재직으로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세워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냐, 오래 안 다녔냐, 그렇게 해서 재직을 세워주는 게 아닙니다. 재직은 내가 잘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남이 추천해서 세워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직이라고 한다면은 서리 집사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는 재직이 아니에요. 집사님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리 집사님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항정직도 재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정직이라고 한다면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죠. 목사님도 재직 회원입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도 재직회 회원이고, 안수 집사, 권사님. 다시 말해서 서리 집사님 이상의 항존직은 다 재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재직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재직회는 교회의 어떤 방향을 잡고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되어지고 보고가 되어지고 통과가 되어지는 게 재직회인 것이죠. 그래서 이 재직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재직회 회원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딱 치면은 교회의 일꾼 이렇게 딱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재직회, 재직 늑고로 교회의 일꾼. 자,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이십니다. 그러면 재직인 거예요. 다 재직이신 거예요. 재직을 하시다가 70세 이상이 되시면 이제 은퇴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회에는 또 들어오실 수가 또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또 공동회에 또 다 들어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재직의 실수는요, 나 혼자만의 실수가 아니에요. 재직의 실수는 그 공동체의 실수가 되는 거고 그 교회의 실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직회의 일원은 굉장히 중요하다,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교회 집사입니다, 동성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동성교회 권사입니다, 동성교회 목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동두천뿐만이 아니라 서울, LA, 여러분 만약에 동두천 우리 동성교회의 재직이 혹시 뭐 LA 가 있거나 프랑스에 가 있거나 그런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교회세요? 그러면 저는 한국의 동두천의 동성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동성교회가 옮겨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옮겨가 있는 거고 프랑스에 옮겨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을 띄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 재직은 이 예배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직은 주님께서 하나로 연결해 주신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하면은 건물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이 재직들, 다시 말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들이 모여서 공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교회이고, 실은 우리 성도님 한 명 한 명, 재직 한 명 한 명이 움직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과 매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개인 플레이 너무 좋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면서 한 마음, 한 뜻, 한 목적을 이루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몸의 비유를 해줬어요.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발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발하기 싫어, 나는 손 할래 라고 해가지고 발의 기능을 안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귀 안 할래. 눈처럼 예쁜 거 할래. 그런다고 해가지고 귀가 그 역할을 안 한다고 해서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그 방송을 보고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게 있습니다. 손을 좀 다치신 분이 있었어요. 이 손을 한쪽 팔을 이제 못 쓰시는 분이 있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 보이면은 그것이 안 아플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가 손을 다쳐가지고 이 손이 안 보여도 우리 뇌는 이 안 보인 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다시 말해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 주무시면서 이빨을 막 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근데 나는 몰라요. 근데 다음 날 일어나면은 너무 턱 관절이 아파요. 혹시 여러분 다음 날 일어났는데 막 코가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밤새도록 코를 고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라요. 여러분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왜 그날 이렇게 헛소리하면서 자냐고 그러면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자면서 이빨을 갈고 코를 골고 밤새도록 헛소리를 하고 일어나요. 자기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고통스러운 거예요. 턱이 아프고 코가 아프고 입이 아프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울 치료라고 하는 그 비법인데, 라마찬트라고 하는 의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신경과 의사인데 한쪽 팔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한쪽 팔이 없는데 그 왼쪽 팔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쪽 팔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통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라마찬트라고 하는 의사가 생각을 한 치료 요법이에요. 이제 한쪽 팔이 없는 분인데 앞에다가 거울을 딱 놓는 거예요. 거울을 놓고 딱 앉아요. 그래서 원래 있는 팔을 반대쪽으로 하고 없는 팔을 숨겨요. 그러면은 거울을 보면은 내가 양쪽 팔이 다 있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이때에 내 이 뇌는 없는 팔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이 아파가지고 너무 비틀어놨던 이 보이지 않지만 이 신경을 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없는 팔이지만 있는 것처럼 뇌는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주는 기법이 있어요. 이게 거울 치료라고 하는데 라마찬트라고 하는 신경과 의사가 이걸 발견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것처럼 귀하게 여겨주고 매어져 있고 꼬여져 있는 것을 풀어주면은 내 몸이 원래 기능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픈 통증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의 몸이 되어서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의 기능들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손의 기능이 있고 어떤 분은 발의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코가 있고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격려해주고 배려해주면서 하나의 몸이 되어서 유기체적인 아름다운 동작, 방향, 뜻을 이루어 갈 때에 통증 없고 고통 없고 그 목적을 향하여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가시 같은 게 손톱에 딱 하나 이렇게 들어오게 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 가시 하나만 손톱 밑에 들어와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걸 뭐 뺄 수도 없고 뭐 물에다가 불려보기도 하고 핀세트로 빼보기도 하고 그래도 막 안 빠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이 자그마한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26년도 우리 동성교회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직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모시고 우리가 각자의 지체이지만 눈에 보여지든 보여지지 않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로만 감사하면서 우리의 역할과 본분을 충성되게 감당해서 아름다운 유기체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든 재직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재직들은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기도의 은사가 있고 섬김의 은사가 있고 찬양의 은사가 있고 헌신의 은사가 있고 또 힘을 쓰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맞추어서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늘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성령 충만해서 그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5장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대요. 이 재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실 때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5장 18절 말씀, 우리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읽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8절 말씀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더 보세요. 이 받으라가 명령형입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거하고 연관을 시키셔가지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은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이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지배력을 양도하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 술에게 나의 지배력을 양도해 주는 거예요. 내 이성, 내 판단, 모든 것을 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력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너의 지배력은 술에 두면 안 되는 거야. 너의 지배력은 성령님, 예수님에게 두었을 때에 네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성령 받아야 돼, 이렇게 명령형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성령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성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성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격적으로 모시는 순간 성부, 성자,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유이례적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매 순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우리 재직들은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이 매 순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19절 말씀을 보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시와 찬송으로 서로 화답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순간순간 말씀을 기대하고 찬양을 기대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그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참 어려운 겁니다. 우리 재직들 안에서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21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게 참 쉬운 말이 아닙니다. 오래 믿었고 연수가 있으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 젊은이에게, 젊은 안수 집사님에게, 젊은 집사님에게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그 발을 씻김 받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 자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을 씻겨주셨던 그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피차 복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레위기서를 보면 이 5대 제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나옵니다. 이 소제를 생각하면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를 드릴 때 이 곡식을 맷돌에다가 이 소제에 드릴 곡식을 다 갈아요. 그리고 첫 번째는 다 가는 거예요. 맷돌에 다 부서지는 거예요. 나의 경험, 나의 직분, 나의 위치 이런 것들을 맷돌에다 놓고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갈려져 가지고 굉장히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소제를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준비 조건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다 갈게 갈리워 주신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서 부딪혀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다 갈리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루가 다 갈리워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이 기름을 넣어줘야, 이 올리브유를 딱 넣어줘야 이 기름하고 가루가 섞이면서 이 가루가 날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을 중심점으로 해가지고 가루가 아주 잘 뭉쳐지는 거예요. 이 기름이 바로 성령의 기름인 거예요. 성령에 우리가 충만해져 있으면은 우리 재직들이 하나하나 다 이렇게 뭉쳐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집어넣어요. 유향을 집어넣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름에다가 유향을 넣어라. 여러분, 유향이 무엇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갖고 왔던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입니다. 그런데 그 유향을 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향기로운 향이 날 수 있도록 그 소재를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반죽된 그 소재 가루에 넣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넣지 말래요. 누룩을 넣지 말래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누룩을 넣어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부풀어 가지고 말입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꿀도 넣지 말래요. 세상의 즐거움도 거기다 넣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과 꿀은 빼버리고 소금을 칠하는 거예요. 소금. 소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소금이 녹아져 가지고 맛을 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제를 드릴 때 가루를 다 갈아라. 불순물 없이 다 갈아라. 그리고 거기에 기름을 넣고 유향을 넣고 잘 반죽을 하고 누룩 넣지 말고 꿀 넣지 말고, 다시 말해서 너의 명예, 이름, 칭찬, 격려 이런 거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녹아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리고 그 소재를 나에게 바치는 거야. 사랑하는
우리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소재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26년 이 재직의 직분을 감당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의사는 없는 것도 살려서 그 통증을 없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눈에 보여지는 지체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우리의 손과 팔과 눈과 귀,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연합체가 되어서 하나의 뜻과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재직은 내가 잘해서 내가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재직들이 2026년도에 이 10가지만큼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10가지의 책임을 제가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반드시 이 재직이라면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1번 하면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은혜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은 은혜의 미소를 짓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웃어보세요. 저는 우리 동성교회에 먼저 보는 분이 웃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우리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먼저 인사를 하면은 그 분위기가 좋을 텐데 먼저 인사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우리 어른들부터서 먼저 인사를 하는 것들이 보여지고 그게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느끼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서도 청년이나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먼저 어른들을 보면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재직들은 이 교회의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본 사람들, 혼자 밥 먹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아는 체 해주고 인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것이 바로 재직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기도합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감당해야 될 것은 기도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부서를 위해서, 또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은 중보의 기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 재직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늘과의 호흡인 것입니다. 올 때도 갈 때도 인사. 그리고 우리 재직 여러분들 제가 당부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새벽 예배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출근과 퇴근하실 때 반드시 주님의 존전에 들리셔야 하는 겁니다. 재직들은. 어떤 재직들은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예배 드리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은 없죠.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 딱 주일날 그때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재직입니까? 재직은 이 교회가 내 집처럼 시간 날 때, 생각날 때 들리시는 거예요. 출근할 때 들려서 기도하시고, 퇴근할 때 기도해 보시고, 불이 꺼졌나? 내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우리 부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들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일을 성수합시다. 거룩한 약속입니다. 재직은 본교회의 예배를 사수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거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본분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은 첫날에 첫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첫날을 드려야 나머지 6일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만큼은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죽을 시간은 없어도 주일을 지킬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죽을 시간은 없어도 주일날 예배 드릴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재직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예배에 성실합시다. 재직들이 예배의 불쏘시개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재직들이 미리 10분 전, 15분 전에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찬양할 때 입을 벌려서 손을 벌려서 박수치면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불쏘시개가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게 재직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이 예배에 앞장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뻤던 게 뭐냐면은 재직들이 많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권사님들도 계시고. 재직이잖아요. 재직들이 앞자리에 딱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다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축복기도 할 때 재직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 아이들 안수기도 끝날 때까지 같이 해주는 게 재직입니다. 다음에는 볼 거예요. 10시만 끝나고 보니까 아무도 안 계시는 거예요. 사역자들만 있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 축복기도 하고 할 때는 재직들이 다 주위에 쓰셔가지고 같이 막 기도해 주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인물이 나는 것이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재직들이 헌신해가지고 주님 제가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기도해요. 우리 안수 입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좀 한 50명 왔으면 좋겠어요. 저 북한 조만간에 통일될 거거든요. 반드시 통일됩니다. 그러면은 평양으로 여의도로 여의주로 막 해가지고 우리 안수 입사님들이 목사님 제가 가서 거기 개척하겠습니다. 막 이런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같이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조만간 통일될 텐데, 하나님이 통일시키실 텐데, 우리 동성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앙이 되면 하나님이 수도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동두천으로. GTS 시선 그때 되면 막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거예요. 저는 막 그런 기대가 있어요. 이 동두천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실 거다. 그 일을 이 재직들이 감당해 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통독합시다. 영혼의 현미밥입니다. 우리 재직들이 교회 홈페이지에 매일 한 번씩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매일 읽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계속 클릭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조금 클릭하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임마누엘에서 많이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임마누엘에서 많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읽는 성경 통독을 눌러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막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냥 말씀 통독을 그냥 눌러놓는 거예요. 누르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출근 준비하시고, 그리고 퇴근하실 때 또 눌러가지고 또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온전한 11조를 생활화합시다. 주권의 고백입니다. 재직들은 말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복 주시는지 이 재직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예물을 받으시면 하나님께 온전히 들여보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말라기에 있는 그 말씀, 11조에 대한 축복의 말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재직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는 여러분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인 거죠. 내 소득의 열매를 바친다는 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10분의 9를 주시잖아요. 하나님 10분의 2도 바칠 수 있는 재력과 물질과 건강 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창고가 넘치도록 부어주는 복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해 보십시오. 일곱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에 힘씁시다. 생명구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복받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베가 전도 축제 때 전도받은 사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지금 자기 친구를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또 데리고 와요.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교회 나와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을 막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것, 귀한 것, 이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고 나의 지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를 우리는 올 한 명 내가 하겠다. 우리 VIP들 있잖아요. 3,684명 500가 전도 축제 끝났다고 해가지고 지금 그 영혼들이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ING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또 여러분 새 가족을 네다섯 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오늘 또 네다섯 명이 왔어요. 그리고 등록은 안 했지만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이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입니다. 이분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해 주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 26년도에도 우리 동성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재직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녀선교회에서 이 지역에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찾아가야 될 곳, 위로해 줘야 될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남녀선교회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뭐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소외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들을 초청할 수도 있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위원회에서, 부서에서 감당하고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 프리즘의 4번째 목표가 그거지 않습니까?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재직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9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입술을 다스려 화평케 합시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뭐라고 할 거 참고 3번 먼저 축복해 주는 거예요. 3번 먼저 축복해 주고 내가 하고 싶은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고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우리 재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맡은 직분에 충성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재직 한 분 한 분,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잘 갈린 소재의 가루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최고의 정성인 유향을 더하여서 변치 않는 언약의 소금을 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받은 직분이 아니라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운 가루처럼 부서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향기로운 소재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축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 동안 동성교회 모든 재직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